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나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을 거절당했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거절당해서 없거나 내가 정말 간절하게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계속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이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분명히 내 상황 지금 나쁘지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지나서 상황이 좋게 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2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뭐냐면 이 야곱이 자기가 형처럼 속여서 꾸며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축복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 사람들은 이 장을 생각할 때 야곱이 아버지 속에서 축복을 얻어낸 그런 야곱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눌 이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로 가득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내가 그 통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곧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곧 사망할 것 같죠. 실제로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나이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하고, 또 이삭도 아들에게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삭의 나이가 137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37세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기가 곧 죽을 것처럼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이 이후로 180세까지 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나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다음에 43년을 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삭처럼 느낀다. 난 나이가 많아서 나 몸도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곧 떠날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43년 더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명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적게 살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만큼 살고 떠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요. 그 미국의 트럼프라는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총격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30m 떨어진 곳에서 총을 쐈는데 오른쪽 귀 맞고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진짜 운이 엄청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이 오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세계에서 권력이 제일 쌓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세계에서 뛰어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도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 그 사람도 죽을 것이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성도분들 나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단순히 이삭이 실제로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를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으면서도 그 장자권 첫째 아들 에서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브가 통해서 야곱에게 장자권 주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또 나중에 야곱이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에서가 해족성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맡는 게 맞다는 것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싫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훨씬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만 보면 여성적이었던 이삭은 아주 강하고 남성적이었던 에서를 좋았습니다. 사냥도 잘하는 에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이 보기에 야곱은 너무 여성스러웠습니다. 이삭이 보기에 야곱은 너무 교활했습니다. 그런 성격이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그것만 봐도 사람이 너무 저렇게 교활하고 너무 집요하고 또 어차피 자기가 이 장자권을 받을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야곱의 집요함이 싫었고 또 그런 동생한테 당하고만 있는 형이 불쌍해 보였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은 맛있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좋은 짐승을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보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참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를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라는 말을 쓰고 계속해서 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참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에서에게 야, 너 음식을 가져와라. 너 내가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계속 모든 학자마다 지적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음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장자권 축복까지도 내가 주겠다고. 이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
장자권 축복 줄 테니까 그 자리에 잔치 자리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먼저 주면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었고요. 이삭이 그래서 에서를 계속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자녀보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내가 좋아하는 성격도 있고 내가 얘가 요리도 좋아해. 요리도 잘 만들어.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훨씬 더 얘를 사랑하고 편애한 겁니다. 이 말씀 들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요리 때문에 애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 이삭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녀를 볼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지만 이 자녀가 돈도 잘 벌고 실력도 좋고 나를 더 닮았고 그래서 이 자녀를 편애한다면 우리 이삭과 같이 아이를 편애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모든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편애하고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이삭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남편들이 갖는 고민이 뭡니까? 아내입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축복을 할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공증을 해서 뭐 도장 찍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하거나 유언을 하면 꼭 증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특이하게 큰아들 에서만 불러서 야 비밀리에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면 리브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 리브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장자권 주는 거라고 하면서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 없이 몰래 에서를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 리브가도 굉장히 좋은 어머니만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도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을 왜 편애했을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편애하니까 아내는 둘째 아들 편애하는 겁니다. 원래 가정 중에서도 부모 중 한 사람이 한 아이를 편애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다른 아이를 편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 편애하니까 리브가도 야곱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리브가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지금 망가진 가정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리브가는 평소에 이삭과 대화하다가 우리 남편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계획을 내가 몰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리브가는 이삭이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나 몰래 부인 몰래 실행하려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음에 드러납니다.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이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결심하고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너가 잡아온 고기로 만든 요리 좋아한다. 그러니까 요리 갖고 와라. 내가 음식 먹고 복을 주겠다. 이삭은 분명히 몰래 에서를 불러서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계획이 리브가한테 들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아마 이때 이삭이 둘이서만 얘기했지만 큰 소리로 말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도 잘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던 이삭이 둘이서만 얘기했는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있던 곳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텐트는 그냥 소리가 이리저리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삭이 아들 불러서 몰래 얘기한다고 했지만 텐트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될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장 남편 찾아가서 당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이게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을 말릴 수도 있었는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양반 저렇게 해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가정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건너와서 더 이상 대화에서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 아무리 해도 말 안 통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이삭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잘못된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작은 죄 잘못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수단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방식대로 이루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내 방식대로 이루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다면 그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차피 이루어질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면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후유증이 남는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가 정직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자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삭 속였고 장자권 가로채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차피 받았을 야곱은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고 어머니와는 다시는 못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삭과 야곱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족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악을 행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려고 한다면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에 상응하는 죄의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리브가가 내가 하나님의 뜻 내 방식대로 이루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리브가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리브가 그 말 절대 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에게는 지금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복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리브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리브가가 야곱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곱에게 우선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속이고 야곱 너에게 복을 받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이 에서인 척 변장을 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빼앗아내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기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구나 이것을 봐야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70에서 80 정도가 된 나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내 인생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집안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더니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가정에 어머니 리브가가 훨씬 더 너무나도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 대수겠느냐.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너 복받으면 된다. 이것이 리브가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할 때 보이는 반응이고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말을 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게 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저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 한 걸음을 가지 마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고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하고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이러면서 또다시 별미를 말을 합니다. 이삭이 맛있는 거 좋아한 거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내이니까 남편이 무슨 음식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이 가져다 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 염소보다 염소 새끼가 그렇게 부드럽다고 합니다.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런데 이런 염소 새끼를 가지고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옷에 에서의 냄새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몸에 에서의 냄새가 풍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리브가는 야곱의 몸 중에 옷 밖으로 드러난 살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염소의 피부로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 웃겼을 겁니다. 야곱 바로 앞에 두면 무슨 형옷 입은 다음에 염소 이 가죽을 몸에다가 칭칭 둘러매고 그게 웃겼을 겁니다. 이 이삭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겠지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야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마치 자신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계속 합리화하면서 사기를 치고 죄를 저지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이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제가 혼자 읽으니까 너무 목이 아파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목소리가 다르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혹시 자기 목소리 때문에 들킬까 봐 두려워서 이삭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아버지. 나 이렇게 하고 그냥 시침이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나 에서입니다. 빨리 어서 식사한 다음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도 막 이불을 쫙 깔고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면서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아버지가 아들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듣기에 이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런 의심이 들면서 이제 이삭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치고 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또다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이삭은 야, 내 앞에 있는 게 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미 조치를 취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가죽을 이 야곱이에 두른 염소 가죽을 만져보고 이거 내 아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삭에게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에서인지 이삭인지 야곱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이삭이 혹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몸의 감각이 좀 둔해졌나 보다. 이제 내가 아들도 못 알아보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많은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이삭이 가까이 와서 입 맞추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삭의 마음에는 냄새를 맡고 싶었던 겁니다. 너가 에서의 냄새인지 야곱의 냄새인지 맡아보면 안다. 내가 아직 코의 감각이 많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리브가가 다 조치를 취한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무섭죠. 남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맡아보고서는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미 야곱의 안에서 야곱에게서 이삭의 옷을 통해서 나오는 이 냄새를 맡고 야, 내가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의심이 가지만 에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 장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도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 리브가와 같이 담 앞에서 같이 머리를 모아서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냈더라,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과정, 하나하나의 말들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얻어낸 것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야곱의 교활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적으로 타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타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타락한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깨끗하게 산 사람, 선한 사람, 천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믿고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 계획을 망가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나 너무 순진한가?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다른 사람들 다 영리하게 교회도 다니면서 다 죄도 저지르고 다 자기 이속 챙기면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너무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는데 이거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을 하고 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게 되는데, 이 복이 이렇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 야곱에게 준 겁니다. 이 이삭이 준 복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풍요로운 수확, 이 계속해서 많은 수확을 얻도록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많은 수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때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하늘에 이슬을 달라고 기도한 건데,
이 이슬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나라지만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비가 잘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물의 공급원은 이슬입니다. 이 차가운 바람을 통해서 오는 이슬을 통해서 이슬을 많이 얻으면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농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이슬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삭은 야곱에게 정치적 군사적인 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형제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너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서 그 복이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어떻게 경계가 되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야곱이 받은 복은 단순히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 세계 열방까지 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인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계승할 자, 장자권이 바로 너에게로 간다. 이 사실을 야곱에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해줄 수 있는 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복이 없을 만큼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복을 받고 밖으로 나갔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에서가 곧바로 자기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요리를 한 다음에 이삭에게 왔습니다. 27장 30절에서 32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이제 짐승을 가지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일어나서 나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투로 말을 합니다. 너 누구냐? 야, 너 누구야? 그 말을 듣고 에서는 내가 에서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 집에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 부분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복을 주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부였다면 이삭은 다만 놀라기만 했을 것이고 야곱에 대해 분노했을 겁니다. 심히 크게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까지 크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몰래 자기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나를 통해서 내리게 하셨다. 야곱은 정령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이삭에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 머리와 내 마음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삭이 체험한 이 몸의 떨림, 하나님 나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른 말씀을 다 잊어도 이삭이 심히 떨었다.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의 이 축복 내린 것을 보고 취소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준 복 취소해버리고 에서에게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한 번 준 복은 절대 물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주로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이미 선포하도록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미 선포된 축복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선포된 복은 현실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이것을 돌릴 수도 없었고 그것을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는 너무 답답해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에서 36절을 말씀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좀 복을 달라고 굉장히 나에게 울면서 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때 에서가 한 가지 사실을 왜곡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 명분 빼앗은 거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에서도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것,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돌리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하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에서와 같이 말하는 자들,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 수 있을지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끄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평을 자주 하고 원망하시는 분이라면 그거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만 됩니다. 불평을 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내 탓은 없고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진보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마음을 채우시고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문제는 야곱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불평했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에서도 아버지에게 그 복 취소하시고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한 번 선포된 축복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할 수 있는 말은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야곱에게 주지 않은 복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위해 축복했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빼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야곱에게 복 다 주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남은 복은 야곱에게 굴복하는 인생이다.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야곱에게 굴종하는 인생을 살면서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에서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질 않을 것이다. 비도 안 내릴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서 살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평생 사냥을 주업으로 하면서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복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 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프죠. 에서가 이런 모습을 된 것을 보면서 참 에서가 불쌍하다. 에서가 참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야곱을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이 에서의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는 야곱을 비난하라고 에서를 불쌍하게 여기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에서 같은 인생 절대 살지 말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서와 같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절대 에서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서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너희의 잘못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선택이 결국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영적인 복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되면 너희가 에서처럼 아무리 애걸복걸 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에서처럼 울기만 하지 말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에서를 통해서 에서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처럼 살지 않고 리브가처럼 살지 않고 야곱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십시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리브가를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가족은 풍비박산 났고 자신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